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왕 때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 BC 793년에서 753년에 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였는데 일시적으로 쇠약해졌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큰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전 국민이 전염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쇠약해졌어요. 또 왕이 나약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도시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 나라의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야? 그건 아수르 나라의 도시인데 적군이야. 적인데 왜 적한테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적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적은 되게 싫어하죠. 일본 사람 되게 싫어하고 또 공산군 되게 싫어하고 적은 다 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나도 단순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적인데 적군은 다 망해야지 내가 왜 그거 가서 회개하라고 했죠? 또 회개하라고 외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날 죽일 수 있잖아. 적이니까. 그러니까 난 그거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도 못 보겠고, 그러니까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 사람들이 사는데 이방인이고 야만인이다. 야만인들은 죽어야지, 멸망당해도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라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배를 타가지고 배 밑에 내려가서 숨어서 잠잡니다. 내가 배 이렇게 밑에 내려갔으면 하나님도 나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나 찾으시려면 힘드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배 밑에서 숨어서 지금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배가 물에 잠겨서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서 물에다 띄웠어요. 그러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소용없어요. 금방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장이 생각을 해냈습니다. 우리 이 배 안에 누군가 신이 노하는 사람이 타고 있는 모양이다. 그 신이 노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 같다. 제비뽑기 하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다 했는데 저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가 당첨되어 버렸어요. 요나가 자기가 제비뽑기에 딱 뽑히니까 자기가 딱 깨달았어요. 맞다, 나 때문이다. 내가 살아계신 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다. 그 사람들이 멸망받길 바래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나를 그로 가라고 한 그 신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인데 그 신이 이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원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다 던져요? 못 던집니다. 여러분이 1장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선원들이요 막 어떻게든지 그 풍랑을 헤쳐보려고 노를 저어보고 막 애를 씁니다. 안간힘을 다 써도 도저히 그 풍랑을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선원들이 요나를 잡아갖고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풍덩 하고 빠졌어요.
요나가 바다에 풍덩하고 빠지는 순간에 바다가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잔잔해져.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사람 하나 빠졌는데 그렇게 금방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파도가 싹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냐는 말이에요.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은 거죠. 바다에 빠지고 바다는 잔잔해 보였고 요나의 시체는 바닷속으로 빠져갖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배는 항해를 해서 다시스로 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랐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 선지자의 생각은 거역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왜 살아야 돼요? 그 이방인이요, 야만인이 우리 적이에요. 죽어야죠.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해야죠. 죽어도 싸요. 난 안 가요. 그리고 거역했어요. 거역하고 난 숨어버리려고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요나는 지금 배 밑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 생각보다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무시한 행동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말할 때 우리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할 때 듣는 것처럼 귀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인데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도 되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금 배 밑에 숨어버린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나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요나 죽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돈 버는 건 내가 더 낫다, 내 이 지식, 이 전문적인 것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업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장사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직장도 들어가고 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다 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없는데도 자기 생각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만이요, 오만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 도시는 멸망당해야 된다, 적은 망해야 된다, 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적이 회개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적은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적이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속아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너희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결과는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음성을 들려주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하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니느웨 사람들도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그들이 적이지만 네가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살리라는 거죠.
이웃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웃은 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약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하신 걸로. 아닙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죽일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폭할 리도 없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가 이 요나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회개시켜가지고 거기를 다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면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았죠. 그걸 못했으니까 결국은 아수르한테 북쪽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 생각이 짧은 거죠.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의 일을 형통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 때문에 큰 고난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를 건져보려고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선원들이 살려고 몸부림쳐서 노를 저어보고 방향을 잡아보지만 이 풍랑을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짐을 다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성도님들 집에 요나가 하나 있으면 여러분 집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집은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맨날 풍랑이 일어납니다. 맨날 싸움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하나 있으면 여러분 집은 맨날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삼켜갖고 망할 것처럼 금방 그 집이 파산하기 직전까지 그런 어려움을 날마다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막 뚫고 나가려고 살다 보니까 이것하고 저것도 하는데 다 실패해가지고 재산 다 일어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바다에 탁 던져져서 죽어요. 그 요나 하나가 그 집에 죽어야 그 집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요나일 수 있어요. 어떤 집은 아내가 요나일 수 있고, 어떤 집은 부모가 요나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자식이 요나일 수도 있어요. 그 요나가 한 명 있으면 그 집은 날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갈수록 재산은 없어집니다. 결국은 요나가 죽어야 그 집이 편안하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죽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목숨을 끊어버리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회개시켜서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든지. 그럼 오늘 성경을 더 좀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더 큰 사명을 주고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 받아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너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크게 써놨어요. 너를 부인하라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두 개를 써놨어요. 두 개를. 예? 이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를 완전히 부인해 봐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스님들이 산으로 들어가죠. 왜요? 세상 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절간에는 돈도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가면 밥은 먹여주니까, 잠도 재워주고. 그러니까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다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불경을 배우는 거죠. 불경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수양을 하는 거죠. 돌을 닦으면서 수양을 하는 거죠. 수양을 해서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제 무의 경지에 이르면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스님들도 그거 가르쳐요. 그거.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써놨어.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라.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부인을 배워야 돼. 이 부인이 뭐냐?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내 모든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목숨을 칼로 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탁 집어 던지니까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야. 큰 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탁 먹어버렸다고 그러네요. 하고 뱃속에 들어갔어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큰 고기라고 그랬어요. 고래라고 안 써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고래라고 그러느냐? 사람을 삼키고 그 속에 들어갈 정도 되려면 고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고래라면 엄청 큰 고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중해 연안은 그렇게 큰 고래가 없대요. 돌고래는 있어도. 나도 지중해 가서 돌고래는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큰 고기가 먹었는데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뱃속에 들어가니까 캄캄하겠죠. 거기 바닷물도 같이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고기들, 이런 조그만 고기들도 같이 들어왔겠죠. 삼켜버렸으니까. 그 위 속에 들어가니까 냄새 고약하겠죠. 이것저것 다 그 썩는 냄새 막 삭혀가지고, 산성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섞을 테니까 끈적끈적한 막 액도 있겠죠.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막 고기가 움직이니까 또 막 추렁추렁하고 막 움직이겠죠. 거가 지옥이야. 요나한테는 거기가 지옥이라고. 살아나올 길도 없어요. 아니 고기가 먹어서 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나와요? 죽은 거지. 죽은 거예요. 산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을 보면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한 장을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살아나와가지고 그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적어놓은 거예요.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내 멋대로 생각했던 걸 다 회개를 하고 이제 거기서 살 길이 없으니까 그저 내 영혼이나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기가 팍 하고 토해요. 토해서 보니까 해변가야. 그래서 해변가에서 내가 살았네? 살았어? 나와가지고 고기 뱃속에서 그 끈적끈적한 거 다 묻어갖고 나와가지고 아마 바닷물에 씻었겠죠? 씻고 나와가지고 그 동네를 이렇게 해변가 동네를 찾아보니까 니느웨로 가는 길목에 동네가 딱 된 거야. 지중해 연안에.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죽었다. 완전히 죽은 거죠. 아니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살려줘요?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고기 뱃속까지 경험한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기 시작해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 회개하라. 그랬더니 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3일 길을 걸어야 그 니느웨를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외쳤는데 그렇게 큰 도시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다 살려줍니다. 이걸 갖다가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요나는 죽은 거죠.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요나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얻었어요. 새로운 생명 얻은 요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서 외쳤더니 자기도 살았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 얻은 사람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다른 사람도 다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요나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다 살리고 주변 사람도 다 살리고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큰 제목이 뭐예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요나를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거 신약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런데 구약시대 때 BC 700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그때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벌써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동일해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찾아왔잖아요. 아랍 문둥병 걸렸으니까 죽은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여러분도 다 죽어요.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 여기 못 살아요. 문둥병자들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전염될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 그럼 가족 나 때문에 문둥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가족을 떠나서. 죽은 거예요. 그거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문둥병이 나왔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목욕을 하고 났더니 문둥병이 싹 나왔어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 찾아와가지고요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왕이 시켜가지고 다른 신 앞에 머리를 숙인다 할지라도 절대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이지만 탁 머리 숙이고 자기는 하나님 나는 이거 저 신에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왕이 시켜서 머리만 숙이는 척 했을 뿐이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 사람이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럴 줄 알아야지. 죽은 문둥병을 살려주었으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대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요나도 새 생명을 얻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교회 나와서 새 생명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시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가족이 살아나요. 여러분 가족이 살려집니다.
그래서 집안에 요나를 없애야 돼요. 요나는 교회에 나와서 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풍랑이 다 잔잔해지고 그 잃어버렸던 재산 다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선지자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불행하게 되고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신 분은 빨리 교회에 나오셔서 요나처럼 회개하시고 새 생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얻어서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실수하지 마시고 요나처럼 새 사람 되어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심의 기도하십시다. 내가 새 생명 얻어 살겠다는 결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요나처럼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나도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도 고통당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죽을 지경까지 가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서 새 생명 얻어야 됩니다. 새 생명 얻어야 다 잘 됩니다.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잘 되고 행복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이 회개하고 새 생명 얻어서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